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우리 신약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91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킬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마음을 지키는 거에서 생명이 나오기도 하고, 마음을 지킬 때 내 생명을 얻고 마음을 지킬 때 남의 생명도 얻게 된다.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마음을 잃어버릴 때 남의 생명도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한 우리 형제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는 친구들을 미워하고, 아니 친구도 없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그냥 미워했어요. 그는 부자들도 미워하고, 그리고 쾌락주의자도 미워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분노를 폭발시켰어요. 조승이라고 하는 형제, 23살, 버지니아 공대의 4학년 영문학과를 재학 중이고, 8살에 이 땅에 온 우리 1.5세 우리 교포예요. 걔는 외로운 아이였어요. 그리고 말이 없고 이렇게 이메일 같은 걸 가지고 백인 여자들을 괴롭혔던 스토커였어요. 여학생들 다리를 사진으로 휴대폰으로 찍어서 그것이 문제가 됐던 적도 있고, 자살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에게 불려갔다가 정신병 치료를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엽기적인 아주 끔찍한 희곡을 써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은 정말 이 교회, 그 학교의 요주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의 교수들이 모여서 그 아이 때문에 몇 번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하는 까닭에 지난 월요일 날, 16일 날 32명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했습니다. 미국 학교 사상 가장 끔찍한 그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국에 자기의 사진과 자기의 동영상과 자기의 성명서를 전부 다 보내서 우리를 더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한인 2세라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당황하고 충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었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길 뿐만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같이 이걸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말하기를 자유로운 총기 소지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미국은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길거리에서, 또 자동차에서, 집에서 총을 자유롭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허가만 받고 그냥 이렇게 사면은 누구나 구입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비행기를 탈 때는요, 그 시큐리티를 지나갈 때 로션도 뺐습니다. 손톱 깎기도 뺐습니다. 그리고 물도, 마시는 물도 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행기를 탈 때는 그런 걸 다 뺐는데, 어떻게 극장을 가거나 연극을 가거나 운동하는 경기장을 가거나 또 이렇게 어떤 사람 모인 자리를 가거나 길거리에서는 왜 총을 들고 다니게 합니까? 나는 그런 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비행기 타는 사람만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건 정말 무언가가 잘못된 거예요. 또 정신병 걸린 사람, 남을 스토킹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자살 염려로 말미암아 경찰의 조사로 정신병 치료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총을 삽니까? 정신병자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총을 삽니까? 나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은 총기 사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0배로, 1000배로 많습니다. 한국보다는 100배로 많아요. 총기 사고가 총이 많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데 정말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목숨을 잃습니다. 저는요, 분명히 이 총기 사건이 이번 총기 사건으로 말미암아 총기가 규제가 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총기를 규제하면은 깡패들, 강도들만 총을 갖게 되고 선량한 시민은 총이 없다. 그러니까 더 많이 당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미국의 개인 단체 가운데 가장 회원이 많은 게 총기협회예요. 60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대하고 어쩐다 하더라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총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까? 이거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총기가 그렇게 규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학교 안전이 문제예요. 이번에 살인사건을 너무 미숙하게 처리했어요. 어떻게 살인사건 났는데 그냥 그대로 그걸 넘어갑니까? 제2의 사고가 날 걸 예비해서 다 좀 이렇게 마무리해, 범인이 잡힌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그렇게 미흡하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 큰 사건을 불러일으켰어요. 또 문제 학생도 몇 번씩 보고가 들어가고 그랬으면 문제 학생을 문제 학생답게 처리를 해야지 어떻게 그냥 그렇게 둡니까? 물론 학교에서는 문제 학생이 많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제대로 처리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아마 유가족들이 그들을 고소하려고 수하려고 준비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미온적으로 처리하는지 정말 좀 답답해요. 사실은 보안 문제가 답답한 것이 좀 더 강화해야 돼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렇게 마음껏 총을 들고 다니게 하고, 물론 학생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보안 문제는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쓰고 우리가 그거를 정말 이렇게 더 나아져야지 우리가 안심하고 애들을 학교에 보내고 여러분들도 공부할 수 있는 거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는 누가 총 들고 와도 모릅니다. 총 들고 와가지고 무슨 짓 해도 몰라요.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문에다가 시큐리티 책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다 소리 나면 보게 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조사를 해야지, 지금과 같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열어놓고 좀 더 신경 쓰면 할 수 있는데, 이번 계기로 이런 것들이 진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것이 모방범죄라고 말을 합니다. 1995년에 유나 바머라고 University Airline Bomber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사람은 폴란드계의 3세인데 카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천재예요. 16살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문명사회와 개인 이런 제목을 놓고서 문명이 발달하면 개인이 망가진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의 마음은 망가진다, 이런 자연주의자예요. 이 자연주의자적인 것을 신봉해서 이 사람이 몬타나주의 시골에 들어가 살면서 폭탄 메일을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성명서를 신문에 내라, 내가 만든 성명서를 방송에 내라, 안 그러면 난 계속 터친다. 그래서 에어라인에 대학에 계속 편지를 보내서 뜯으면 폭발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결국에 그분의 성명서를 신문에 내게 됐고 방송에다 내게 됐고, 그분은 그 다음 해에 붙잡히게 되지요. 그랬는데 이번에 보면은 모방범죄인 것이 이 조승희 형제도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카진스키라고 하는 유나바머는,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폴란드 작가가 쓴 비밀 요원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고 이 사건을 모방했다고 그래요. 이것도 역시 모방이에요. 그리고 1999년도 4월 달에 콜로라도주 리틀턴의 그 고등학교에 에릭과 딜런이라고 하는 애가
학생이 12명의 동료들을, 학생들을 죽이고 교사 1명을 죽이고 자기들도 자살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그것의 모방범죄인 것은 조승희 형제가 그 딜런과 또 에릭을 순교자로 모셔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가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지난 월요일 날 그 사건이 나고 나서 목요일 날 한인타운의 미라클 마일에서 40대 한 여인이 남편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습니다. 엊그제 얘기예요. 목요일 날 롱비치 시청에서 어떤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가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해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금요일 날 휴스턴 텍사스에서 나사에서 용역 직원이 인질을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했습니다. 모방범죄가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삽니다. 뉴스를 보면은요, 맨날 사람 죽은 얘기예요. 맨날 사람 죽인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소설도, 애들이 하는 게임도요, 전부 사람 죽이는 게임이에요. 영화도, TV도 사람 죽이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정말 끔찍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참 미국의 영화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미국 영화에서 동물을 죽이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동물 애호가 협회에서 수당합니다. 그 영화는 절대 상영이 안 됩니다. 동물 죽이면 안 돼요. 미국은 술 마시는 모습, 담배 피는 모습이 광고하면 안 돼요. 건강을 해친다고. 근데 사람 죽이는 거는요, 영화에서 얼마든지 잔인하게 죽여도 불법이 아니에요. 그거 수당하지 않아요. 사람을 뭐 톱으로 쓸어 죽이든 칼로 찔러 죽이든 어떻게 죽이든 총으로 쏴 죽이든 아무리 잔인하게 뭐 어떻게 죽이든 그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피를 흘리고 죽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동물 죽이면 문제가 돼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리 어린애들이요, 자라나면서 성인이 되기까지 몇만 번의 사람 죽이는 모습을 보고요, 애들 게임이 전부 사람 죽이는 거예요. 게임, 이번에 제가 조승희 형제의 사진을 보니까 게임에 나오는 다 그 모습이에요. 영화에 나오는 다 그 모습이에요. 영화 보고 게임 보고 다 그 흉내 내가지고 모방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여튼 저는 분명히 이번 계기로 영화, 게임 이런 분야에 어떤 조치가 되어져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가 같이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1세들은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만 한다고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로 대화가 많이 부족합니다. 2세들과 대화가 부족해요. 우리 이해해요. 1세들이 영어를 못하고 문화를 잘 모르니까 애들 공부를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이 학교의 제도를 모르는 거예요. 문화를 모르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저는 대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부모님하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고 부모님하고 얘기를 안 하는 애들이 있대요. 근데 대개 부모님과 얘기를 하는 애들은 미국 애들이래요. 근데 한국 애들은 부모님하고 얘기를 많이 안 한대요. 여자친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자 얘기를 하면은 한국 부모는 이 대가리 피도 안 말린 게 연애하고 앉았어. 뭐 이제 이래가지고 그냥 혼나고 의다 맞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애들은 진지하게 얘기할 때 그 부모님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같이 고민하고, 너 그러냐? 그런 일이 있었냐? 같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부모들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애들이, 2세들이 부모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친구들이랑 한대요. 근데 친구가 무슨 해결책이 있습니까? 친구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잘 몰라요. 친구들도 뭐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해결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과 의논을 하고, 또 어떤 애는 부모님과도 얘기를 못하고 친구하고도 못하니까 속으로 혼자 쌓여가다 그것이 폭발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부모가 노력을 하는데 애들이 안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보면은 이 부모님이, 조승희 형제의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했더라고요.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4시간 동안 라이드를 해주고 정말 열심히 도우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아들 친구들에게, 주변 애들에게 우리 애가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좀 잘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 2세들은요, 그런 얘기 해주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1세들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지 몰라도 어머니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구나 고마울 수 있어도 2세들은 그런 거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부모님은 많이 노력을 한 건 사실이에요. 이민자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더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 맞는 말이에요. 이 조승희 형제가 내가 약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같이 죽겠다. 또 그의 말 가운데는 모세의 말이 나오고 홍해 말이 나오고 그리고 팔에는 이스마엘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건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가 분명히 성경을 들었거나 교회에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크리스찬들도 미워했어요. 아마 크리스찬들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아이가, 우리 조승희 형제가 어렸을 때 오티즘을 알아가지고 자폐증을 알아가지고 말이 그렇게 잘 안 나왔던 건 사실이고, 그런데 그런 아이가 왔는데 교회에서는 그래도 그걸 끌어안았어야 되는 건데 아마 무슨 일인지 교회가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해요. 제가 볼 때 감동을 받을 정도로, 감격적일 정도로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 그거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감싸 주었더라면, 좀 더 사랑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조승희 형제는 가해자예요. 범인이에요. 그런데 그도 저는 한편으론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인종적인 차별을 받았어요. 이민세로 와서 말을 잘 못하는데 자폐증이니까 말을 또 잘 못하겠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애들이 놀린 거예요. 8살짜리 애들을 놀린 거예요. 애들이 뭘 알아요? 그냥 놀리는 거지. 놀리는데 그 놀리는 것이 얘에게는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고 내 마음에 쌓이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폭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장난으로 하지만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그저 의미 없이 말을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 마음에 못을 박습니다. 이 조승희 형제는 그렇게 피해자예요. 왕따가 됐어요. 외톨이가 됐어요. 그래서 말이 없는 아이로 그렇게 변하게 된 거예요. 이번 일에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합니다. 의문점은 왜 논쟁을 했는가? 그 사람하고는 무슨 관계인가? 많은 주변 동료들이 그 여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데 왜 그 여자와 논쟁을 하고 죽였을까? 이것이 숙제예요. 두 번째는 두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30명을 죽이기 전에 왜 그 시간에 소포를 붙였을까? 미리 붙이지. 왜 그것을 그때 붙였을까? 이것도 숙제예요. 또 총의 번호를 지웠는데 왜 총을 산 영수증은 그대로 가방에 두었을까? 이것도 숙제예요. 자기 자신을 공개하는 소포를 보내면서 왜 마스크를 썼을까? 이것도 숙제예요. 그 사진은 누가 찍었을까? 이것도 숙제예요. 사진을 각도에 맞춰 잘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누가 과연 찍어서 그렇게 했을까도 자기가 찍은 것인지 그것도 의문점이에요. 또 그리고 총을 자살할 때는 대개 입이나 관자놀이에 대고 쏘는데 이거는 총을 뒤에서 쐈다고 해요. 자살할 때는 쏘기 어려운 각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것도 숙제예요. 그리고 글도 보면은요, 논리가 안 맞아요. 여러 가지 정말 숙제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안 풀리는 게 많은 거예요.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소포를 먼저 붙이고 일을 저질러야 되는데 일을 저지르고 중간에 소포 붙이고 그리고 나머지 일을 저지른 거예요.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영수증은 두고 이 번호는 지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해자예요. 정말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막을 수는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 하나님은요, 첫 번째 살인자가 가인이에요. 가인이 살인하기 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인이 잘 받으면 살인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가인은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인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죠.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잘 보세요. 아담과 아내 하와가 같이 잠을 자고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가인이에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주셨다. 하나님이 아들 주셨다. 그러니까 잘 키웠겠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뭐 막 키웠겠어요? 잘 키웠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됐어요. 세월이 지나서 다 컸을 때 이제 제사를 따로 지냅니다. 옛날엔 아버지와 같이 아담과 같이 지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다 크니까 이제 독립하고 분가하는 거죠. 그게 다 컸으니까. 그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게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게 아들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는 양치는 자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연납이라고 하는 말은 희열, 이 열은 기쁘다 그 말이에요. 납은 받아들인다. 연납이라고 하는 거는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는, 아벨과 그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다. 왜?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믿고 받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에, 제사를 지냈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뭐 그냥 대충 하지 뭐 했으니까 그냥 뭐 하나님 뭐 계시나 받으시나 아이고 하나님이 뭐 이 곡식 먹으시나 뭐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인은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분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변했어요. 분하니까, 분하면은 얼굴이 변하잖아요. 뻘개지고 막 허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분하게 됐어요. 그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너 왜 열내니? 너 왜 화내니? 네가 왜 분을 내? 왜 안색이 왜 변해? 왜 그래? 왜? 너 왜 그래?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너 왜 그래? 너 왜 화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못 들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선이 뭐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예수님같이 행한다, 그런 말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선을 행했으면 네가 왜 지금 열받겠느냐? 네가 안 했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선을 행해라. 우리는 선을 행해야 돼요. 그 당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은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이게 선이에요. 오늘날의 선은 뭐냐?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면 우리는 화낼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고 예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선을 행하면은 우리는 화낼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다 같이 예수님이라면 좀 크게 그렇게 희미하게 하지 말고 다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알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네가 왜 고개를 못 들겠느냐? 그리고 선을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있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사람이 나갈 때에 덮치는 거죠. 사람이 들어올 때 또 덮치는 거죠. 사람은 문을 나오고 문을 들어가고 이렇게 안 하고는 못 살아요. 문을 나오고 문을 들어오고 이렇게 사는 것인데, 문을 나올 때 들어올 때 죄가 덮친다. 죄가 계속 덮친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죄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안 살 때에 죄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쌓이면 네 마음에 죄의 소원이 있다. 사람에게는 죄의 소원이 있어서 죄가 들어오면은요, 어떤 때는 때려 부시고 싶어요. 어떤 때는 정말 확 불질러 버리고 싶어요. 어떤 때는 정말 뭐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막 부셔버리고 싶어요. 사람은 죄의 소원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선한 일을 하지 않을 때 죄의 소원이 들어오는데, 죄의 소원이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면 되는데,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은 그게 내 정신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는 내가 죄를 정말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스리는 게 돼요. 참자, 관두자, 관도요. 어떤 때는 이성을 잃어버려요. 어떤 때는 분노 때문에 내 정신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귀신에게 잡혀버려요. 그때는 내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다 같이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두 번째, 선을 행하지 못했을 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내게 분노의 마음이 들어오느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느냐?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느냐? 방탕한 마음이 들어오느냐? 죄를 다스리려는 거예요.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그 얘기를 다 했어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잘 안 됐잖아. 너는 잘 됐고.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선한 일을 하라고 그러시네. 이제는 나보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시네. 그리고 죄를 다스리라고 그러시오.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은 죄가 자꾸 들어온다고 그러시고 죄를 다스리라고 그러시오. 그래. 이렇게 얘기를 다 했어요. 얘기를 고한 데까지는 너무 잘했어요. 이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일이 지나고 난 뒤에 얼마가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됐어요. 이번 일의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자신이 제2의 조승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돼요. 죄를 다스리려고 우리가 정말로 많이 애를 써야 돼요. 죄를 우리가 다스리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돼요. 결국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간음, 폭력, 살인, 사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밖에 튀어나온 밖에 나온 열매일 뿐이지 그 안에는 죄의 열매가 있어요. 결국에는 죄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죄의 문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갔는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너희가 왜 죄 가운데 사느냐?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죄 가운데 산다. 나를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은요,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가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믿는 사람의 영혼은 우리 믿음의 형제니까 너무 소중하고요, 믿지 않는 영혼도 소중한 것은 믿지 않는 영혼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 핏값 주고 사시는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다른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절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조승희 형제는 자기 이름을 쓰는 시간에 자기 이름에 퀘스천 마크를 썼대요. 정말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갖다가 퀘스천 마크 키드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정직하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구인 줄 아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고 예수님 핏값 주고 나를 사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런 문제가 생겼겠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긴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결국의 해결점은 나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만일 조승희 형제가 예수님을 정말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그 안에 모셨더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예수가 없어서 결국 예수가 없는 까닭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백지장과 같아요.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맨날 싸우는 그림 그리면은요, 싸우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근데 사랑의 그림을 그리면 사랑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음란한 그림을 맨날 보면은요, 음란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폭력을 보면 폭력이 그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회교를 심으면은 회교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심으면은 예수님이 심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세 가지. 첫 번째 뭐냐? 우리 자신이 정말 선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증거할 때에 제2의 조승희가 지옥 가는 영혼에서, 사고의 영혼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정말 심어주는 거예요. 이 일을 당해서 1세들이 많이 회개하기 바라고요, 가정에 좀 더 관심을 갖기 바라고요, 이 사회도 정말 변화가 되길 바라고요, 학교도 변화가 되길 바라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가 예수가 더 충만해서 선한 일을 하며 죄를 다스리며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제2의 폭탄들이, 제2의 조승희가 변화받아 새로운 삶을 살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